저는 2020년 7월에 이곳에 부임을 하고 여러분과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굉장히 바삐 지나갔고 또 지금도 바삐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에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과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깊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대길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이 짙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인데 여러분에게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이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이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정말 가족처럼 여겨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기도 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시죠. 뿐만 아니라 마치 애인을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자랑하기도 하시고, 자식의 허물을 감춰주는 부모처럼 교회와 성도들의 이 부족과 허물은 덮어주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평생의 반려자로 여겨서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주일에만 봐도요, 예배가 시작하기 훨씬 이전 시간부터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넉넉하지 않은 주차 공간에 때로는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 주차가 잘 되도록 돕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 맞춰 차량을 운행하면서 성도님들을 모셔온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오시는 분들을 반가운 인사를 건네면서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 가족이 낯설지 않도록 환영하고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시간부터 일찍 오셔서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최고의 찬양과 연주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또 그 손길을 돕기 위해서 각 전도회별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성도님들의 교제를 위해서 카페를 운영해 주시는 분들, 때로는 식사도 거른 채 건강한 재정을 위해서 좁은 공간 안에서 헌금을 개수하고 집행하시는 분들,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각 교육부서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분들, 이 주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짬 시간을 내어서 셀 모임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봉헌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선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어쩌면 오늘 같은 주일 오후에 집에 귀가하시고 나면은 이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이른 아침부터 온 에너지를 다 쏟으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가졌는데요, 모두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런 모습만 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엿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대길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 여러분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여인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올가미에 걸리도록 만들려는 대적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받으신 말씀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잡지 말아야 할 손을 잡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공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함정,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계략을 어떻게 하나하나 차례차례 깨뜨리시고 그들이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는지를 상고했었습니다. 자, 폭풍과 같던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게 되었는데요. 4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지요. 혼자 사시느라고 항상 외로웠던 한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아들로부터 방학을 한 손주들을 한 일주일 동안에 어머님 댁으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전화를 받은 권사님이 이 손주들이 오면은 혼자라서 늘 조용한 집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셨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자 교회에 오셔서 기쁜 마음에 10,000원을 감성금으로 내셨습니다. 이윽고 손주들이 할머님 댁에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정말 활기차게 보낸 후에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주일이 되자 이 권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또다시 감성금을 드리셨는데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일주일 전에는 10,000원을 감사헌금 하셨던 이 권사님께서 손주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는 20,000원을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올 때는 기뻤고 가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13개의 헌금함은 다 용도가 다른 것들이었어요. 이 미시나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남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헌금함, 비둘기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헌금함, 전제를 드릴 집비둘기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함, 심지어 번제 드릴 나무뜰감을 구입할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함도 있었고요. 성소에 있는 향단에 피울 유향을 사기 위해 드리는 헌금함, 속죄소에 쓸 금을 구입할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함,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한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 등등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양한 헌금의 종류에 따라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들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얼마를 내는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네라고 늘 자기 과시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려고 일부러 화려하고 길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며 기도를 했고, 길을 다닐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를 앉는 것을 바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2등이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티를 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38절과 3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계실 때에 먼저 그런 서기관 같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넣기 시작합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이 말씀에서 넣는다라는 말, 헌금을 넣는다라는 말이 성경원어로 발로라고 하는데요. 이 41절에는 이 발로라는 동사가 미완료라는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의 특징은 과거에 그 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을 넣는데 한 번만 넣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헌금을 넣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헌금함에도 헌금을 넣고 옆에 있는 헌금함에도 헌금을 넣고 또 옆에 있는 헌금함에도 헌금을 넣고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시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높이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자 이번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42절을 보실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기에도 헌금을 넣는다라는 똑같은 성경 언어 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발로라는 동사의 시제는 앞선 41절 부자들이 넣었을 때와 다르게 부정과거라는 시제입니다. 이 시제의 특징은 한 번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헌금을 넣을 때 앞선 부자들처럼 여러 번 헌금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부자들과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과부가 지나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불현듯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사람들 중에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실제로 낸 금액만 놓고 본다면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은 2렙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2렙돈을 한 고드란트다라고 환율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그동안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들어보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에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1 데나리온은 8만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돈의 64분의 1 정도를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과부가 넣었던 정도의 금액은 매우 적은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헌금함들은 놋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폐가 없던 그 시절에 동전으로 다 헌금을 하게 되는데 동전을 넣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나겠죠. 이 과부는 적은 금액을 넣는 것 때문에 아마도 이 렙돈 2개를 손에 쥐고 있다가 살며시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2렙돈을 놓자마자 가장 가벼운 동전 2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 같은 동전과 렙돈 같은 동전의 무게는 달랐기 때문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도 달랐겠죠. 과부가 헌금을 넣었을 때 나는 소리는 앞선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을 때 나던 소리와 비교가 되었을 겁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을 때는 묵직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났겠지만은 이 과부가 헌금을 넣었을 때는 가볍고 초라한 소리가 났겠죠. 분명히 과부는 앞선 부자들보다 적은 금액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과부가 앞선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금액적으로 조금 낸 게 맞는데도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을 넣은 이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넘쳐나는 서기관 같은 부자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지켜보신 목적은 그들이 얼마를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라는 게 그 사람이 한 손으로 넣느냐, 두 손으로 넣느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함을 마음을 보시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과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면서 가졌던 그 마음의 특별한 점 2가지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보셨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특별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원래 이스라엘에는 과부 같은 사람들이 아주 심한 극빈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율법적 사회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 더 내서 그것으로 공동체의 지체가 극빈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그런 제도였어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그 제도가 나오는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그래서 이 율법대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전 재산이 달랑 2렙돈 뿐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2렙돈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인 것이죠. 자, 왜 이 과부는 이런 율법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빈 속에 빠진 것일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40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과부들이 특히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서기관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냉담과 멸시로 대하고 과부들을 도와야 될 돈으로 그들을 돕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모습을 비유한 이사야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딱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강제로 그래서 강탈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동전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헌금함에 넣는다고 해도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던 서기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배려나 관심이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던, 그래서 가진 돈이 없었지만 그 전부를 드린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과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계획의 전부,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전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과거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납치해서 팔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교인들이 돌려지는 헌금 바구니에 하나하나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한 푼도 없었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헌금 바구니가 자신의 앞으로 오자 이 어린아이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2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는 아프리카를 위해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지만 아프리카를 위해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바로 훗날의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이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물론 후대의 역사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이 어린아이였던 리빙스턴은 그때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 솔직한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드리기는커녕 삶의 일부도 드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전부를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전부를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버릴 것 같은 염려도 있고, 전부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게 될지 걱정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지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바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래전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화자가 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전부이다. 나는 이미 너에 대한 값을 치렀다. 나는 너의 일부만을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너의 전부를 위해 값을 치렀다. 그래서 나는 너 역시도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고 가난하게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리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맛보아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부였던 두 렙돈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과부처럼 모든 것을 다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여기셨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특별함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면서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용해야 될 돈을 모두 넣었다는 뜻이죠. 이제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이 과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해야 될까요?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헌금을 해도 사람이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지. 당장 저녁에 먹은 빵이라도 하나 사놓고 나머지를 헌금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두 렙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헌금은 외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든지, 그걸 다 넣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이 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운영하는 방법과 다르게 돈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미련하고 명철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과부가 자신의 생계는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 하고 교회에만 쫓아다니는 광신자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두 렙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이 두 렙돈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 땅을 판 돈이니 그 중에서 얼마를 따로 떼서 감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낸 헌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을 듣기는커녕 책망을 받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두 랩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고백의 랩돈이고 결단의 랩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그녀가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까지 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돈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쫓아 살고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돈의 습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마치 마리오네트에 걸린 인형처럼 돈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돈이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은 그렇게 돈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숭배하는 위험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쳐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이 작금의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종종 접합니다. 교회가 부요함만을 자랑하기도 하고 목사가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중직자들이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돈에 눈이 멀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게 되죠. 물론 일부 교회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교회가 도매급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비판의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돈을 사랑하며 숭배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일까요?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더 많은 곳들을 다니고 더 빨리 다니기 위해서 지프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가는 길에 마침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차에 타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몇 번 사양을 하시다가 결국에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차에 타시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면서 선교사님이 보니까 차에 타신 그 할머니가 이 보따리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실 텐데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를 얻어 탄 것도 너무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겠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할머니처럼 보따리는 내려놓지 않은 채 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보따리를 여전히 머리에 이고서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마침이기 때문인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이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길, 인생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69년에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에 사랑은 준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3년 전에 나온 노래인지라 제가 부를 줄은 모릅니다만 가사 중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이렇게 시작한 노래예요. 이런 수많은 노래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주고 또 주어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표정, 몸짓 하나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주는 것,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에 맞춰 주는 것, 상대가 누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그 상대의 편을 들어주는 것, 상대가 하기 귀찮아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치킨을 먹을 때 닭다리 2개를 상대에게 다 주는 것, 그렇게 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두 랩돈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두 랩돈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고백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랩돈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렸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대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